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격려. 격려라는 말은 참 좋은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 때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려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격려하시는가? 그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요.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그러죠. 지금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실 때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큰 위로입니다. 뭐 하나님뿐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도 상대방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 거기에는 상당한 위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분이, 크신 분이 아브라함아, 그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되죠.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건 상대방을 알고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세이라 이렇게 부르시겠죠. 큰 위로가 됩니다. 자,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힘들 때 그 힘듦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신 거죠. 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만약에 두려워하지도 않는데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 사정을 전혀 모르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그 핵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뭘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자, 이 사건이 지금 앞에 내용이 뭐냐면 그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온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연합군들이 전쟁했는데 그 전쟁에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가서 그 롯을 구해왔어요. 그러면 그 큰 군대가 복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군대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와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울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이 뭐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뭐 그런 얘기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등등등등 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니까 내 생활 가운데 뭐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보복이 두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이러다가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1절 다시 보시면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위로 주실 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누구다는 것이죠. 나는 내 방패다. 방패가 뭐예요?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보호해 주는. 나는 너의 보호자다 하는 말씀이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의문점을 풀어주세요. 2절과 3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러죠.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운 겁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아브라함이 이미 딱 단정적으로 결정을 했죠. 아들이 없으니까 나는 내 그 밑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그 후임자로, 후임자가 아니라 이제 내 대리인으로, 다 후계자로 할 것이다. 이렇게 상속자가 될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그런 결정도 있지만 의문시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야. 내 몸에서 날 그 상속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그 보여주시는 것이 뭐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자,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옛날을 상기하게 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여호와를 믿었다 하는 것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고 또 부족한 부분도 많고 어떨 때는 의심도 하고 그러죠. 그것만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지만 중간중간에 하는 말씀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래요. 여호와를 믿으니. 내가 순간적으로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 다시 그 모든 것을 재확인하시고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호와는 그를 믿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비록 인간적인 나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계속 그 일을 이뤄나가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지만 부족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수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믿으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를 따지면서 야, 너 옛날에 애굽에서 그랬지 야, 그랬지 그렇잖아요. 사람은 과거를 잘 따집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를 다시 묻지 않으세요. 마치 새롭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연약하니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 별을 보라. 세어보라. 내가 셀 수 있어? 이처럼 많은 후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7절서부터 21절까지 내용은 아주 그것을 분명히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식입니다. 언약은 쌍방 언약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쌍방 언약이라는 건 없습니다. 쌍방 언약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쌍방 언약을 하면 그 언약은 깨져버려요. 왜? 인간이 못 지킴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못할 거 알아. 내가 해줄 것이다 하면서 이제 9절을 보게 되면 뭘 준비하게 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짐승들을 가져오고 이제 반을 자르게 합니다. 네, 반을 자르게 합니다. 반을 자르게 하고 이제 반을 자른 것을 갖다 서로 마주보게 해요. 마주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 중에 보면 13절 이런 말씀이 있죠.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고 그들을 섬기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죠. 자, 40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할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긍정과 부정이 있어요.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지금은 자녀가 없어요. 하지만 자녀가 있어야 뭐 끌려가도 자녀가 있어야 끌려가는 거잖아요.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뭐 많은 한 민족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예고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400년을 보낼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이제 다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하세요. 그럼으로써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알려준 겁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내 후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의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게 여기 보면 이 쪼갠 짐승의 배경, 그렇죠? 짐승의 배경은 이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약속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냐? 오늘날처럼 어떤 동등한 관계 속에서는 뭐 그냥 서로 이렇게 뭐 사인도 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는 강한 나라가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와 이런 약속을 해요. 약속은 아주 일방적인 약속이죠. 한쪽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럴 때 동물을 짜겨서 그 왕을 다스리는 왕이 딱 그 다스림을 받는 왕을 지나가게 한다든지 어떨 땐 같이 간다든지 해가지고 그를 지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지날 때 그 모습은 뭐예요? 옆에 보면 그 쪼개진 동물이 뭐 아름답겠습니까? 피가 흐르고 뭐 아주 뭐 그 안에 있는 뭐 안 좋은 걸 다 보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겁을 주는 거죠. 어떤 겁을 주는 거예요? 너 내 약속을 안 지키면 1년에 뭐를 우리한테 바쳐야 돼. 안 바치면 너도 이렇게 쪼갠 짐승처럼 될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만치 분명 세상에서 그런 아주 분명하게 그냥 못을 박듯이 하는 그 아주 강제성에 있는 언약만큼 나는 너에게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킬 것이다. 왜? 일방적인 약속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름을 부르시면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격려하시면서 내가 너를 향한 모든 것을 약속한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속에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을 때 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 기간까지 우리가 견디는 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지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자꾸만 나의 어떤 두려운 마음을 메꾸려고 하지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어떤 종기적인 행위로 위로를 받는다?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 이방 종교 다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뭐에 근거해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보여주시지만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매월 며칠 뭐가 된다는 거 다 말씀해 주시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분이 신뢰하실 만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분명하다면 뭐 분명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뭐 사람 같으면 뭐 부족하기도 하고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못 지킬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끝난 거죠.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 TV에서 지나가다가 딱 봤는데, 김사부, 낭만 닥터 김사부 그 드라마를 타더라고요. 2부. 예? 하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니지만. 근데 이 사람이 딱 그 김사부가 수술하는 거 보니까 기본을 이탈한 것 같아요. 기본을 이탈한 것.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이 자기가 배운 학문적 지식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기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의사, 그 보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자기는 의아심이 생겨가지고 다른 그 남자 간호사한테 물어봐요. 그거 잘못했는데 왜 잘못한 말을 안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안다.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이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자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내가 지금 내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안 되니까 그럴 때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시니까요.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라면 인내하겠습니다.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항복하고 늘 가는 거. 하나님 앞에 늘 항복하는 게 제일 훌륭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는 사람이 제일 못된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 그냥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반드시 이루고 그 때를 길게 할 때는 길게 하는 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더욱더 분명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